너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좋은 시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저 농부가 늘상 뿌리고 거두고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여 그 말씀을 이렇게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 때문에 어제 새벽에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그것을 움직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단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길가는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요. 곧 규모거리요 장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아니하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씨가 그 얕은 흙이 있었기에 조금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싹이 나오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싹이 나는 데는 조그만한 흙만 있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흙들이 필요한 거죠. 더 많은 양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그냥 평평한 밭이 아니라 이렇게 둔덕을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는 더 깊이 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딩을 지을 때도 그저 1층은 그냥 위에다가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더 밑으로 깊이 기소를 파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저 그냥 이런 매일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큰 나무가 더욱더 큰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더 깊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는 흙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견고하게 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부딪히게 되죠. 내 삶과 말씀이 늘 부딪히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 뜻대로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이 부딪힐 때마다 늘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다 훨씬 더 내 생각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높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론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런저런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 떨기 위해 씨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 씨앗이 자랄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난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심령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올바른 성도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우리 주님께 의뢰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그런 상처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 마지막 조은 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농부가 분명히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농부가 가라지를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을 일구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씨앗을 뿌려요. 한 번도 가라지를 뿌리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여지없이 농사를 짓다 보면 가라지가 그곳에서 자라는 걸 봐요. 여러분 벼를 뿌리는데 누가 피를 뿌리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벼와 함께 피가 자라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잘못된 사람들을 뿌린 적이 없는데 잘못된 사람들이 같이 자라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좋은 씨가 자랄 때에 물어요.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하여 알곡이 뽑힐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분명하게 이게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알곡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어느 때에,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알곡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극명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가라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고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인내하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득 열매로 맺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알곡으로 천국에 드린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교회가 가라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펴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런 백성들로 가득하게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 엘림교회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아시죠? 언더우드 아펜델러 목사님이 두 분이 이 땅에 복음을 뿌린 바로 그때가 부활의 아침이었다는 사실. 이 교회가 부활의 영광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들입니다.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을 돌리는 기쁨의 시간을 저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 부활의 아침에 초청하고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많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으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 치워져 있고 무덤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떤 아버지 불신앙도 그 어떤 아버지 하며 세상의 염려와 그 어떤
것도 다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